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리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삶을,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주님 진실된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열방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위로자 되신 주님을 지금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길,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길,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주를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신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랑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랑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그날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이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이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힘을.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는 세상 가운데 참된 예배자를 주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더욱더 굳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곳 삼아주시기 감이 없는 주님의 능하신 손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성도로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실라를 2000여 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사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반드시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랍고 귀한 그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실 재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대망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 금요일 저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언제 오시든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오니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의 중심과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오며 이런저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들이지만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주님께 엎드리오니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만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하늘의 위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이 금요기도에 나온 성도들이 되도록 이 시간 은혜의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또한 충만케 하여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부터 여호수아서 1장 1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더라라는 아주 침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여호수아서 1장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하고도 함께할 것이다. 네가 나를 힘으로 삼아서 내 말을 주야로 묵성하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만 않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형통할 것이고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자기만 그 말씀을 간직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자기가 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관리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선포하고 전해 주었고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지도자들도 자기들만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진중에 다니면서 온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전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을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언어로?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로. 긍정적인 언어로. 이제 우리가 3일 안에 전쟁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될 터인데 뭐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연장 챙기라 그랬나요? 아니죠. 양식을 준비해라. 먹을 걸 준비해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쟁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며 우리는 먹을 거나 준비하자. 너는 이길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두려워하지 마. 성도와 성도가 서로 이런 긍정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침체되고 우울했던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안에 다시 일어섬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나중에는 누가 여호수아에게 해요? 백성들이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의 지도자 여호수아 당신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회복이 되니까 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래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오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 가정마다, 삶의 자리마다 우리 수원성신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을 한 번 더 나눌 때에는 이스라엘에는 총 몇 지파가 있었죠? 12지파가 있었죠. 야곱의 12아들을 상징으로 하는 12지파로 이스라엘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좀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세 지파. 몇 지파요? 정확하게는 2지파 반. 이 2지파 반의 관점에서 오늘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되었던 배경은 지금 광야를 돌아다니고 유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배경입니다. 지금 요 눈앞에 흐르고 있는 요 요단 강만 건너면은 거기서부터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 중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 요단강 서쪽 이 얘기를 아마 오늘 제가 자주 하게 될 터인데 이제 헷갈리지 않게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이 가나안은 이 요단강 동쪽에 있을까요? 서쪽에 있을까요? 서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어느 쪽에 있다고요?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이제 요단강 어느 쪽에서 서쪽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요단강? 그렇죠, 동쪽에서. 지금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에서 지금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인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시작이 된다.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된다. 여호수아가 지금 딱 그런 배경에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런 배경 속에서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한참 침체되어 있었던 우울하고 있던 온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긍정적인 언어로.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12지파 중에 특정한 3지파, 정확하게는 2지파하고도 반, 2지파 반을 콕 집어서 여호수아가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온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먹을 거 챙겨라,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바로 이어서 2지파 반만 콕콕콕 집어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고 있단 말이죠. 자, 이 콕콕 찝힘 당한 이 2지파 반이 어떤 지파인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 2지파 반이 어디예요?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므낫세 반 지파라는 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반은 북쪽에 있고 반은 남쪽에 있는 것처럼 그 반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므낫세라는 큰 지파가 반쪽은 요단강 동쪽에, 반쪽은 요단강 서쪽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므낫세 50% 반지파,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왜 이 2지파 반을 콕 집어가지고 모세가 특별한 명령을 내리는 걸까요? 유다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시므온 지파도 아니고 단 지파도 아니고 다른 지파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들에게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 자, 일단 이 지파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기억하라라는 이 단어가 13절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잖아요.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원본을 보면 13절이 무슨 단어로 시작이 될까요? 기억하라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 단어는 그 문장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여, 너 기억해야 돼. 갓 지파여, 너 기억해야 돼. 므낫세 반 지파도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기억하라는 걸까? 이들 지파만 알고 있는, 이들 지파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앞쪽으로 쭉 넘어가서 민수기 32장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32장에 있는 사건. 제가 민수기 3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지금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향해 니들 뭘 기억하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제가 3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고 주신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요단의 어느 쪽? 서쪽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여 년의 시간을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와서 동쪽에 진을 치고 이런저런 준비를 다 마치고 어디로 건너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이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야, 저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날만을 늘 고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단 말이죠. 그거를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만날 때마다 무슨 대화를 했겠어요? 야, 이제 조만간에 우리 요단강 어디로 가겠다? 서쪽으로 가겠다. 야, 이제 조만간에 우리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서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되겠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민수기 32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어느 지파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 두 지파가 32장에 보니까 어느 날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와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이 두 지파가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모세시여, 우리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 지금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요단강 동쪽도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강 안 건너가고 우리 그냥 여기 요단강 동쪽 편에 남겠습니다. 우리는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가가지고 전쟁 치르지 않고 이미 동쪽 땅은 바사낭 옥과 시온 왕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는 어디 머물겠다? 요단 동쪽에 머물겠다. 허락해 달라고 지금 모세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요청이죠. 자기들만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피 보지 않고, 우리는 그냥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당연히 좋겠지만 그 좋은 땅은 그냥 다른 지파들이 가서 전쟁해서 알아서 분배받으라고 하고, 우리는 적당하게 우리 처자식과 그리고 우리 많은 가축들을 기르기에 딱히 나쁘지 않은 이 요단 동쪽 땅에 우리는 그냥 머무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걸 지금 민수기 32장에서 이 두 지파가 모세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모세가 이 이기적인 두 지파의 요청에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이런 지하에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죠. 그냥 거절한 게 아니에요. 민수기 32장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말에 얼마나 가시가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화가 많이 난 거죠. 6절 보면, 당신들의 형제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쪽에서 지금 생명을 걸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렇다면 당신들은 강도 안 건너고 이 동쪽에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당신들의 형제들은 목숨 걸고 전쟁을 하는데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당신들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당신들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40여 년 전에 당신들의 아버지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다가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서 우리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아 40년 동안 그렇게 비참하게 광야를 돌고 도는 허송세월을 보냈다가 이제야 다시 겨우
지금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당신들이 또 그런 믿음 없는 모습, 이기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서 다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하게 되는 꼴을 보고 싶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세가 이 이기적인 요청을 하고 있던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그렇게 막 쏘아대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조건을 가지고 또 모세 앞을 찾아옵니다. 이제 이게 민수기 3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이들이 어떤 조건을 내세우면서 또 모세와 딜을 하려고 하냐면, 이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우리에게 그냥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 요단 동쪽에다가 안전한 성읍을 짓되 우리의 처와 자식들과 우리의 가축들만 이 안전한 성읍에 머무르게 하고, 르우벤과 갓지파 우리 남자들은 무장을 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다른 지파와 함께 저 요단강을 건너 서쪽 가나안까지 가서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남자들은 정복 전쟁에 참여하되 다른 지파가 우리처럼 각자의 땅을 분배받기 전까지는 다시 요단 동쪽에 있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끝까지 요단 동쪽에 머무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세를 통해 허락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몇 번이고 재확인을 해요. 당신들 분명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 지켜야 됩니다. 요단 동쪽 땅을 당신들의 머물 땅으로 허락하겠지만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겠지만은 당신들의 처자식과 가축들만 요단 동편에 머무르게 하고 당신들은 반드시 다른 지파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 참여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지파가 땅을 분배받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겠다고 한 약속도 당신들이 한 거니까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약속을 재확인시키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줘요. 이 민수기 32장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아까 두 지파가 어디였죠? 요청했던 지파가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사실 민수기 32장에서는 이 두 지파만 요단 동쪽에 머무르겠다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므낫세 반 지파도 포함이 되어서 이 세 지파가, 정확하게는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요단 동쪽에 이제 자신들이 머무를 땅으로 기업을 분배받게 된 것이죠.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어때요? 다르잖아요. 어떤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그냥 겸손하게 간절하게 간이고 쓸개고 내가 다 빼어줄 것처럼 약속하고 행동했다가 정작 원하는 것을 얻은 다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당당하게 행동하고 완전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 너무 다르다, 아주 시원하게 쌌나 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까지는 그냥 일 한 번만 보게 해주면은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준다 그래 놓고서는 화장실 나오면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진짜 제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하나님 진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 봉사도 하고 저 사역도 하고 교회 안에 헌금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온갖 약속을 다 헌신하고 결단하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싹 닦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내 볼일은 다 봤다는 거죠. 안 급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지금 화장실 들어가기 전이에요? 아니면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어요?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이미 동쪽에 요단 동쪽의 땅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내 처자식과 우리가 살만한 땅을
우린 이미 받았고, 심지어 그때 민수기 32장에서는 누가 그 약속의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모세가 했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니까요. 아니 그 약속의 가장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했던 모세도 죽었어요. 지금 잘 됐다, 잘 됐다. 모세도 죽었고, 우리는 이미 화장실 갔다 왔고, 요단 동편에 땅 다 받았고, 그냥 모른 척 입 싹 닦아도 되겠다. 굳이 요단강 안 건너고 저 전쟁에서 피 안 흘려도 되겠다 생각 안 했겠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모른 척 하고 있었을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세 지파의 이름을 딱딱딱 불러놓고서 13절에 너희는 뭐해라? 기억해라. 민수기 3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니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약속했는지 알지? 기억해.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보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노라,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시겠노라 하신 그 땅을 보지도 못했고 밟아보지도 못했는데, 다른 지파들은 그 은혜를 지금 경험해보지도 못했는데, 너희들은 이미 너희의 처자식과 가축들과 너희들이 머무를 그 땅을 분배받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맛보지 않았느냐. 다른 지파들은 맛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먼저 선물로 받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루벤 지파여, 갓 지파여, 므낫세 반 지파여,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잘 생각하고 잘 분별하고 잘 행동해라. 지금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 두 지파 반을 향해 그렇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이 금요기도에 이 늦은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먼저 경험한, 먼저 은혜를 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와 같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른 지파는 아직 경험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한 땅을 보지도 못했고 밟아보지도 못했는데, 이 두 지파 반은 먼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불신자들도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섭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새신자들,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맛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라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불신자들, 초신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받침대 역할이 되어주고 디딤돌의 역할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먼저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먼저 땅을 분배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 민수기 32장의 얘기는 우리가 지금 확인했죠. 그리고 이 새 먼저 은혜를 받은 이 두 지파 반이 그 약속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태도와 중심을 견지하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죠. 자, 너희는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인지 1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너희의 처자식과 너희의 가축들은 요단 동쪽에 분배받은 그 땅에 안전한 성읍을 만들어서 거기 머무르게 만들고, 다만 너희 남자들은 전쟁 준비로 무장을 해서 다른 지파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라. 이거는 누가 먼저 제안했던 약속이에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이거는 기억하고 지켜야 할 만한 것인데, 지금 여호수아는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당신들이 처자식은 동쪽에 가만히 놔두고 남자들은 무장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거는 당신들이 하겠다고 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데, 어떤 위치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것인가, 지금 이거를 여호수아가 이제 덧붙이는 거예요. 어떤 위치예요? 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됐을 때 이 전쟁에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이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할 만한 지파들은, 땅을 얻은 지파가 열심히 얻어야 할 지파가 열심히 전쟁에 참여하겠어요? 아니면 나는 사실은 이미 얻은 땅이 있는 지파가 이 전쟁에 열심히 참여하겠어요? 얻어야 할 지파가 당연히, 아직 화장실에 못 들어갔으니까, 나는 여기를 정복해서 땅을 분배받아야 되니까 나머지 10지파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뛰어들었겠어요. 반면 만약에 우리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라면 전쟁에 참여는 해야 되겠는데, 이 전쟁에서 열심히 참여할까요? 설렁설렁할까요? 설렁설렁하죠. 또 저만 나쁜 놈으로 쳐다보시는 거 봐봐. 저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네. 뒤에서 나는 이미 땅 받았고, 심지어 저 동쪽 땅에는 내 처자식이 있고, 이 전쟁에 괜히 열심히 뛰어들었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전쟁에는 참여하되 설렁설렁, 대충대충, 건성건성, 이렇게 앞에서, 중간에서, 뒤에서 그렇게 전쟁을 참여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그거를 아는지 여호수아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약속대로 전쟁에 참여하되 뒤에 해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만큼 중간에서 해라? 아니요. 다른 형제들보다 제일 앞장서서 전쟁의 선봉장이 돼서, 전쟁에서 가장 앞선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서야 될 위치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먼저 얻은 자, 먼저 가진 자가 뒤에 섭니다. 앞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를 총알바지로 세우는 게, 그게 세상의 위치 선정이에요. 물질을 먼저 받은 자, 시간적 여유를 먼저 받은 자, 여러 가지로 먼저 은혜를 받아 평안한 삶을 누리는 자들, 그런 자들은 전쟁에서 제일 뒤에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구경만 해요. 사인만 해요. 전쟁 제일 앞자리에서 총알바지 하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연약한 자들이 제일 앞자리에 서는 게, 그게 세상의 위치 선정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위치는 다릅니다. 보세요. 먼저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좀 안정감을 얻은 자, 다른 사람보다 시간적인 여유를 좀 얻은 자들, 공동체 안에서 먼저 직분을 받은 자들, 그들이 있어야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리는 어디라는 거예요? 제일 뒤에서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서 남들 딱 하는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앞자리에 가서, 제일 위험한 자리, 욕 듣는 자리, 그래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자리, 부담스러운 자리, 민감한 자리, 그 자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가야 될 자리라고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니들 다른 지파보다 먼저 은혜 받았잖아. 먼저 땅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정복 전쟁에 너희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다? 제일 앞이다. 그게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건강한 위치 선정이다 하는 것이죠. 그 자리가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수원성신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디로 나아가든지 바로 그 자리, 그 앞자리가 저와 성도님들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나오는 거죠. 언제까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언제까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 위험한 그 선봉장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인가? 언제까지? 나와 있어요.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언제까지요? 내가 만족할 때까지? 내가 만족할 때까지? 아니죠. 너희의 형제가 안식할 때까지. 너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 좋다고 여기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이 공동체의 형제와 성도와 이웃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때까지 너는 그 선봉장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배부르다고, 나 혼자 등 따숩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고, 내 형제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내 이웃이 여전히 아픔 가운데에 있다면 이 전쟁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날 때까지, 진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때까지 나는 이 사람의 앞에서 내가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만드는 디딤돌과 받침대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가 아파도 온몸이 그 아픔을 공유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몸이 된 우리들이기에 다른 지체인 어떤 성도님들이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신앙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도 몰라, 그건 그 사람 얘기고 나는 그냥 이 정도가 좋아, 난 만족스러워, 나는 이 전쟁 끝나고 돌아갈래.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만 괜찮다고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너의 형제가 주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 서로의 앞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주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하는 은혜의 강물과 통로와 받침대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수원성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요단 동쪽에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요단 서쪽 가나안으로 넘어가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새로이 맛봐야 할 자들입니까? 물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맛봐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조금 일반화했을 때 적어도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 머무를 곳을 은혜로 먼저 받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이미 여러 차례, 아니 말할 수도 없이 받은 그런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선봉대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봉대다. 선봉대가 어디 서는 거예요? 제일 앞에 서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맛봤으니까.
피눈물이 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눈물 닦아 주시고 그 죽을 것만 같았던 상황 속에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나를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맛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아직 맛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수원 성신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참 좋으심을 몇 번이나 경험했는데 아직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궁금해하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새가족들, 불신자들, 그들이 만나야만 하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업을 분배받아야만 하잖아요. 그들이 그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불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맛보고 참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 그들보다 앞장서서 선봉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의 책임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면서 이 공동체를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모든 수원 성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주님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고 선봉장이 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사명,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선봉장이 되어서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이 사명, 이 찬양을 고백할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잠잠히 묵상해 볼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잠잠히 우리의 이 마음의 신비에 새길 때에 주님께서 이 영적 전쟁의 선봉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도록 우리 앞에서 방어막이 되어 주시고 이 영적 전쟁의 선봉장이 되어 주시사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참으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이보다 먼저 받은 자로서 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우리 불신자들, 우리 상공사공 학부모들, 우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그들도 내가 받은 은혜를 똑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도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앞에 서서 내가 싸우며 달려가겠습니다. 그 사명이 먼저 은혜 받은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고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사명 찬양합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를 사랑 이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도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달려가겠소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 은혜로 나를 사랑하신 당신 나를 사랑할 당신 이 작은